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 및 적격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제로 생명나무입니다. 지구와 인류를 살리는 생명나무 아가페 통제를 받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1장 3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오늘 말씀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하는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그루를 동산에 심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생명나무 길로 인도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불사하게 하실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인간은 그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하여서 그 길이 폐쇄되고 맙니다. 그 후에 생명나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는데 잠언서에서 생명나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생명나무 의미를 고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인의 정체는 의인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강조한 바 같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시작은요, 하나님 기준의 의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의죠. 창조자가 의입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태초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의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절대 순종하시는 그 의가 인간으로 오셔서 의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이 인간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딱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유의 의인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생명나무.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오죠. 이것처럼 의인의 열매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면 그 열매가 생명나무면 생명나무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의인이 오셔서 천하 인간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죠. 누구든지 그 앞에 와서 생의 운전대를 바쳐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그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속죄 의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의 본질이 통제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육체 하나님이시죠. 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속에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데요. 인간의 죄를 씻어야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와 살로 죄를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사람 씻어주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피와 살로 인간의 죄를 씻어준다고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씻어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피와 살로, 당신의 피와 살로 씻어주시는 겁니다. 의인의 피와 살이죠. 하나님 안에서 단 한 분밖에 없는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피와 살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속으로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의 피와 살로 그 사람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의인에게 통제받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입니다. 그 자를 예수님이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에게 통제받고 하나님의 본질에 통제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통제받는 사람을 데리고 함께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만 홀로 의인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복, 기반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는 것을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필자간도 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퀴벌레는 아무리 생명을 줘도 바퀴벌레 짓밖에 못합니다. 호랭이는 아무리 생명을 줘도 호랭이 짓입니다. 사자는 아무리 생명을 줘도 사자. 이렇게 모든 존재가 가진 생명대로 사는 건데요. 그 생명의 그 존재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 짓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이 되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성질, 하나님의 성질로 살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시면 예수 고품 갈증으로 예수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이 온 거죠. 생명이 온 만큼 생명력이라는 게 있고요. 생명력이 있는 만큼 식욕이 발동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 고품 갈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통제, 예수의 통제가 바로 생명 양식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이 주는 열매, 예수님이 주는 열매입니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서 예수님만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하나님 영광을 그대로 다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성령으로 억제하셔서 자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사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을 우리를 완전히 억제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속에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속에서 사시면 예수는 하나님에게만 완전히 순종하고 사시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가 살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사시는 거죠. 한 본질이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만 드러나죠. 예수는 하나님만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드러나시고 예수는 우리 안에서 드러나십니다. 그러면 결국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을 논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 머리 위에 감람유를 부으면 머리에다가 부으면 어깨에도 그 감람유가 흘러내려오겠죠. 한 발 갖다 막 붓는다고 합시다. 그럼 어깨에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허리를 지나서 무릎에 오고 발밑에까지 가겠죠. 저 발끝에도 감람유, 머리 위에도 감람유죠. 기름 부음의 의미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한테 몽땅 부어졌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억제하셔서 하나님이 예수한테 부어진 그 기름 부음을 우리 속에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열매죠. 의인의 열매. 의인의 열매를 행동이라고 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받았어요. 하나님 구현에 완전히 통제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 본질이 예수님 행동이 되었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의 행동이 되셨고 하나님의 성질이 그의 행동이 되셨고 하나님 말씀이 그의 행동이 되셨습니다. 그게 열매예요. 열매. 예수님은 평생 영원히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시고 하나님 본질에 순종이시고 하나님에게 영원한 순종이십니다. 항상이에요. 그 열매죠. 네. 그분이 우리 속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억제해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본질에 성질에 완전히 순종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본질, 예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절대 순종하는 본질이고 하나님 말씀에게만 절대 순종하는 본질이고 하나님 본질에게만 절대로 순종하는 본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에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을 통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통제하셔서 하나님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의인의 행동은 나를 억제해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의의 나무라고 합니다. 의의 나무. 그런데 여기서 왜 생명나무라는 말을 쓰느냐 하는 것이겠죠. 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인간 세상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사실 각계격파는 하셨어요. 전 세계 곳곳의 교회당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중동 그 해교권이죠. 거기 그 예수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각계격파를 하셔서 각 사람을 만나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드셨고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나 아주 그 해교가 강한 곳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 그렇게 각 사람을 만나줘서 예수를 믿게 만드시는데요. 그러나 이제 한 국가 단위라든지 거대하게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각 사람 속에 눈을 열어서 예수의 영광을 깨닫고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지고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사로잡히는 운동, 사로잡는 운동. 이것이 이렇게 신문지상에 대서특필하도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이제 전 세계 곳곳에 예수님이 그의 성령으로 예수 믿게 만드는 작업은 계속하고 계셔요. 계속하고 계신데 지금 일반적으로 인간들 눈을 덮고 있는 이 미혹을 싹 말끔히 거쳐가게 하시는 이 작업을 성령으로 하신다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 앞으로 돌아오죠.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그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제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가치를 깨우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입니다. 예수에 대한 가치를 깨달으면 예수가 생명나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생명나무.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생명나무죠.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죠. 사람들이 그 살인의 습성에 들으면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이는 살인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면 줄수록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어느 수한 참은 죽어야죠. 왜냐하면 성품이 타락해서 괴악해지거든요. 그럼 괴악해지면 살아있는 날 동안에 괴악한 짓을 해요. 인간의 성품이 썩어져서 그래요. 그럼 영생하는 성품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성품을 가져야죠. 하나님 성품을 가지면 영원히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기독교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 성품을 완전히 억제하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거고요. 그냥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사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입. 그러니까 아까페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가 와요. 인간 속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통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는 아까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성질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명체들을 보세요. 그 생명에 그 짓밖에 못해요. 바닷속의 어족들에게 생명을 줘도 그 짓밖에 못해요. 고래에게 생명을 줘도 고래 생명이죠. 고래 짓밖에 못해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생명을 준 거잖아요. 근데 그 형상을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타락해서 부패해가지고 타락한 성품을 가지니까 죽어야죠. 성품을 오래 놔두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악영향을 끼쳐서 전 세계가 급속도로 부패해져요. 또 특히 인간의 성품은 타락하는 순간에 귀신과 그러니까 마귀하고 접속을 했잖아요. 마귀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귀하고 얘기하는 것이 인간 유전자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결국은 인간 세계가 귀신의 속을 마귀의 속으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숨을 시켰죠. 물속에 가라앉혔어요. 노아 홍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인간의 생명이 빨리 죽어야 되느냐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는 거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는 자는 다 멸망키로 하나님 태초에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 원칙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죠.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받으면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돼요. 아까페 사랑을
공유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게 돼요.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아가페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림을 크게 그려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질이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요. 모든 만물에게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체들을 만드셔서 그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식물도 생명이겠죠. 그들 각기 나름대로의 생명을 다 주셨어요. 생명을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고 공급하시는 분이죠. 그 창조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도 만들지 않는 스스로 계신 생명이죠. 그 생명은 영원히 불변하셔요. 하나님의 불변하는 그 성품으로 통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축복된 초대를 받았는지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보면 저 생명나무에 대해서 욕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받아야 할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 각성은 먼저 믿는 교회가요. 먼저 믿는 교회가 출발해야 됩니다. 먼저 믿는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고 얼굴을 들어서 그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려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드러나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생명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행동이 되죠. 행동을 열매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 예수를 통제해서 하나님의 행동이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해서 예수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행동은 곧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행동이 되시는 거죠. 나의 행동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세상에 주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가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 세상이 왜 이렇게 재앙이 많아지느냐 그런 거. 왜 이렇게 전쟁이 많으냐. 기근도 많고 질병도 많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분히 이런 문제를 성령의 각성으로 받으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만 받으면 세상에 생명나무로 가득하겠구나. 생명나무 그러면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히 빛나시죠. 그 예수가 빛나시는 건데요. 그 예수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예수 안에서 빛나시고요. 예수의 영광은 우리 안에서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영광은 하나님 영광이죠.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만유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경영이죠. 그러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을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나누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그 만물을 관계하잖아요. 근데 만물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만물을 관계하니까 만물이 그만 병든 거죠, 말하자면. 그 병든 것이 결국은 인간 세상의 재앙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재앙덩어리가 한 만물이 하나의 재앙덩어리라면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은 만물들이 다 인간에게 재앙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인간 자신도 만물에 속하는 거니까요. 75억이잖아요. 75억 그 자체가 인간들 각자에게 재앙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지구에는 귀신 마귀가 와 있어요. 마귀와 귀신은 이미 멸망을 받은 자들이죠. 그것들에게서는 멸망만 나오죠. 그래서 사람 속으로 들어간 그 마귀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 성품으로 사는 자들도 있고요. 마귀 생각으로 사는 자들도 있어요. 크게 나눠서 세 부류죠. 마귀 생각으로 사는 자들, 마귀 성품으로 사는 자들, 마귀가 들어가서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 지구를 재앙스럽게 지구를 재앙덩어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그 손에 갇혀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마귀 생각에 끌리고 마귀 성품에 끌리고 그리고 마귀한테 속한 자들에게 잡혀서 상상 초월할 수 하는 그런 신음을 내죠. 그 고통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그 피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에서 이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인간의 성품은 타락했기 때문에 만물에게 생명을 주지를 못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것들에게 생명을 주고 존재를 주고 존재를 만들어주고 생명을 줬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경영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만물에게는 생명 그 자체죠. 그러면 지구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각 또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이 들어가서 이게 경영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경영해 주는 것보다는 성품으로 경영해 주는 게 더 좋고 하나님 직접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돌봐주는 게 더 좋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만물을 친히 보살펴 주신다면 그러면 창조자잖아요. 진짜 이제 의사를 만난 거죠. 12회로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가에도 손을 대면 낫잖아요. 이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 그것들이 손길만 닿으면 그대로 낫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그 병, 피곤하게 인간 성품에 시달리던 그 병들이 다 고침받으면
바로 그게 이제 재앙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지구의 재앙은 마귀적이고 또 마귀 성품적이고 마귀 생각적인 거예요. 그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려면 혁명이죠. 전쟁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이들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인본주의로 어떻게 귀신을 알아보고 쫓아내고 또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고 타락한 인간의 성품을 어떻게 고쳐놔요.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이제 국가를 위기에서 건진다고 하면서 인간의 수의 합을 강조하거든요. 인간 수의 합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자기들의 성품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썩어져가는 성품에서 생기가 나와요? 죽음 속에서는 생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도를 높여야 돼요. 무슨 순도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순도가 높아져야 돼요.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가 이제 확연하게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또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밀하게 아주 그냥 확연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거를 이제 신옷이라고 그러는데 신옷에 관해서는 필자는 이렇게 항상 풀어요. 그 흰옷이란 뜻은 백열 상태를 의미한다. 마치 쇳덩어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처음엔 검은색이다가 조금 더 불이 가열되면 아주 빨간색이죠. 더 가열하면 이제 노란색이 되고요. 더 가열하면 흰색이죠. 그러면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통제 속으로 들어가서 통제를 불로 얘기하자고요. 그분의 불의 통제가 처음에는 검은색은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 이제 빨간색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황금색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드러나면 예수의 성품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예수의 성품은 늘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성품이고 하나님 본질에 절대로 순종하는 성품이고 하나님 명령에 모든 명령에 전부 순종하는 그런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품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그대로 받죠. 자동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내가 예수에게 하얀색이 되도록 달군 많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만물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길이 닿는 것마다 만물이 살아나고 내 손길이 닿는 것마다 만물이 그 피곤함을 벗고 병든 것이 고쳐지고 새로워지죠. 그래서 그 사람의 손길이 가는 곳마다 만물이 치료를 받으니 생명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행복이 이제 깃드는 거죠. 만물이 인간에게 재앙이 안 되면 행복이죠. 번연의 임무가 인간에 행복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해처럼 맑고 달처럼 아름답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야하게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남북 합쳐서 4천만이라고 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영광이 뭐냐? 생명나무 영광이다. 생명나무.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만드신 분 자체가 생명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갖고 모든 존재들이 그분의 그 생명이 가득한 손길에서 다 살아나는 거죠. 이 살아나는 걸 소선이라고 그러죠. 4천만 명이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의 창가가, 그러니까 예수 생명 창가죠. 그러면 그렇게 창가가 나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야말로 복된 세상이 열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 세상. 이사야 61장에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1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11절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것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서 발생하게 하시리라. 예. 의와 찬송이 열방 앞에서 발생하게 된다. 하나님의 손길들이 4천만 개가 나가서 계속해서 이제 치료하라 하는데 그뿐이겠어요. 이제 4천만 명, 1억 명이 그리고 1억이 이제 10억이 되고 그러면 그들 손길에서 치료되는 세상이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치료자가 그렇게 많아질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4천만 명이 나가서 성령으로 전도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그 시스템, 그 기름 부음의 한 체제가 되게 한다고 해요. 그게 1억 명이라고 합시다. 1억 명이 또 나가서 10억 명을 만들었다고 해요. 10억 명이 또 나가서 20억 명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땅 인구의 한 이제 5%나 20%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한 20%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럼 20억이 25억 정도로 할까요? 그냥 20억을 합시다. 20억이 온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면 만물이 얼마나 생명으로 살아나겠어요. 소성하겠어요. 사람이 전부 이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들이 20억 명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의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의 통제받는 의가 예수죠. 그분만이 의인이고요. 그분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열방에 가득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막 살아나니까 예수밖에는 인간을 치료해 줄 자는 예수밖에 없고 또 찬송을 하니까 기름 부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의의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속 공급되어 주려면 찬송이 계속돼야 되거든요. 이거 성령께서 이제 기름 부음의 계속성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줘요. 찬송의 옷을 입혀. 3절에 찬송의 옷이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의의 나무를 만드십니다.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만드십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고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신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고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신다.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의의 나무를 만드신 거죠.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자들이 20억 명이 발생해 전 지구상에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해보세요. 지구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드러내죠. 이분들이 다니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20억 명이 매일 구한다고 쳐봐요. 매일 밤마다 일어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20억 명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또 공격적 경영을 하셔서 30억 명으로 늘어나고 40억 명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열방이잖아요. 영광. 아까 열방이죠. 열방.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부린 것을 음독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서 발생하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예수 영광을 아는 자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각 사람 속에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니까 제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 지혜죠.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신 당사자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시죠. 그 지혜가 치료를 하는 생명나무죠. 그분만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8절이죠.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림을 우리가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충만히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오게 하신다. 그게 지혜죠. 흰색으로 달궈진 무리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30억이 지구 전체를 왕래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귀신과 마귀를 결 밖에서 쫓아내버리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나무가 되어서 그 땅에 재앙을 물리치고 전쟁을 제거하고 아깝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룩한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겁니다. 잠언서 13장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르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하나님 소원이 이루는 것이 곧 생명나무라.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땅에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더 무엇을 바라겠느냐.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소망은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불처럼 오셨잖아요. 사랑의 불이죠. 그 불을 예수로 말미암아 각 사람 속에 주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인간 속에 불이 들어가는 거죠. 저의 간절한 소원도 제가 간절한 소원이 있겠습니까만,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속에 적어도 3천만 명이 예수 불을 받아가지고 아까그 불을 받아가지고 그 불로 하나가 돼요. 북한 사람 1,000만 명, 4천만 명, 대한민국이 그 불로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의 생명나무가 되어 전 지구에 나가서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고 전이시켜주는, 그 불을 전이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20억, 30억, 40억, 50억 불을 받아가지고 지구 전체의 인류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이 인간 속에 생명나무를 심어주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은 그거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자고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건데요. 시작은 미약하고 미약한 사람이 하더라도요, 혹시 알아요? 하나님이 미약한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다 기름 부음을 어마어마하게 부으시면 좋은 결과가 오겠죠. 잠언서 15장 4절입니다. 올량한 혀는 그 생명나무라도 표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혀가 예수님 혀가 되어갖고 온 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넣어서 이사의 입술에 숯불, 제단 숯불 들어갔죠? 됐죠? 이것처럼 우리 지구인들 속에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받아야죠. 그 불을 받아서 예수의 올량한 혀가 되어갖고 전 인류를 나가서 전화해갖고 최소한도 20억, 30억 그렇게 그 불이 옮겨 붙으면 각 사람마다 다 생명나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표례한 혀는, 표례다는 말은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는, 예수를 배반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괴롭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 강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길가로 흐르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송하게 있더라. 12가지 실과를 한꺼번에 마친다 그러죠. 만국을 소송한다 그랬어요. 이 지구의 나라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정권에게 속아서 마귀 성품이
속아서, 마귀 생각에 속아서 미혹받아서 허덕이고 있죠. 이 지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만유의 창조자, 그리고 지구의 실질적인 창조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셔드리는 이 작업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하나님 성품에 통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루마기를 빠는 거라고 그래요. 천성에 들어가 사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생명나무입니다. 그 나무 잎새가 의인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나라는 소성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으로 소성하게 한다. 생명 곧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명나무들이 맡겼죠. 이는 뭐 선악과 범죄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으면 그의 생명나무와 일체가 됩니다. 그 생명나무와 일체가 된 자들은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이 먼저 천국으로 가 있다가 마지막 날 부활 시에 그 몸도 살아나서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성품으로 통제받는 세상과 피조물에도 생명입니다. 이때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들 안에 충만히 거하는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떠나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들이 지구에 가득하면 이 피조물들이 너무너무 이제 활개치고 산다 이거예요. 예. 악한 성품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다 이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거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만물이 병드는 것도 역시 타락한 인간의 성품 때문입니다. 땅의 저주를 받은 것도 역시 선악과를 따먹은 연고이고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만물이 파괴되는 것이죠. 만유의 창조자가 기름 부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치료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유의 창조자가 기름 부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3천만, 북한에 1천만의 사람들이 합해서 4천만입니다. 그들이 모두 다 생명나무이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성품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 세상이 와야 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꼭꼭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감사한건 번호도 있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의 떡이십니다.
40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죽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찾으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命. 예, 대한민국의 성령 각성이 불어오면요 예수 고품 갈증으로 무진장 상사병 걸리듯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 세상만 예수 통제 고품 받아서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성질 통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요 그 사람들이 가득하고요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재앙이 치료되고 전쟁이 치료되고 인간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요 혁신과 혁파의 손길이 개혁과 개선의 손길이 모든 선한 일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을 맞기 위해서 오늘도 이 밤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성령 각성이 올 때까지입니다. 성령 각성이 오지 않으면 깜깜해요.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예수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그런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읍시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온 지구상에 가득 차서 의와 찬송이 열방 앞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